오늘 신명기 3장 23절 모세의 간구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계속해서 살펴보길 원합니다. 한 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제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그 요단 두 동편의 두 왕들이 정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 절반제 동편을 차지하면서 약속의 땅이, 저 뒤에 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그 약속의 땅이 이제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모세는 당연히 그 땅을 밟아보고 싶었을 거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던, 자신이 태어나면서부터 엄마의 손에 길림을 당하면서 수없이 들었겠죠. 너는 우리 히브리 민족을 이 애굽에서 건질 지도자야. 그래서 그가 40년 동안 애굽의 모든 것들을 다 섭렵하고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보려고 했어요.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40년을 광야에서 보냅니다. 광야에 나가서 보낼 때 히브리인들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 이방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가 얼마나 마음이 헛헛했을지 그의 아들의 이름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게르솜이라,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도다. 누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짓겠습니까? 제가 제 아들의 이름을 나그네라고 지었다면 부를 때마다 나그네야, 나그네야, 나그네야 라고 불렀을 텐데 그 부르는 모세의 심정이 어떠했을지. 그렇지만 둘째 아들을 낳고서는 엘리에셀이라고 부르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도움이 되시는구나. 그렇게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을 받게 되고 드디어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걸었어요. 다 걸었습니다. 이제 그 약속의 성취가 바로 눈앞에 와 있는 겁니다.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를 하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거늘. 뭐라고 간구하느냐? 25절에 보니까, 24절은 약간 립서비스 하는 거죠. 당신이 너무 놀라워요. 립서비스예요. 진짜 원하는 건 뭐냐? 25절이에요.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너무 당연한 말일 것입니다. 모세는 그 땅을 밟고 싶었던 거예요. 자신의 모든 인생을 걸고, 어쩌면 내가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어미로부터 들어왔었고 다 포기했는데 다시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이제 이룰 날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을 얼마나 밟아보고 싶었겠습니까? 기대감이 넘쳤겠죠. 야, 드디어 내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가 다가왔구나. 이제 이 강만 건너가면 되는구나. 기대감이 넘쳤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이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저를 봐주세요. 하나님 공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26절 황님쌤 한번 읽어주세요. 26절. 저렇게 안 하면은 딴 데 보고 계시네. 3장 26절 읽어주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좀 매몰차게 들리는 말이죠. 모세가 내가 계획해가지고 가나안 땅 오겠다고 한 적 한 번도 없었고, 엄마로부터 세뇌당했고, 한번 실패해봤고, 다시 오셔서 약속 주시고 나 안 간다 그랬는데 끝까지 가게 꼬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 한번 밟아보겠다고 했는데 하시는 말씀이 말하지 마, 내게 다시는. 여러분, 모세라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비전이 있어요. 그 비전을 이제 이룰 날이 코앞에 온 거예요. 다 준비했어요. 이제 그냥 완성의 코앞에 다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제 저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제 다 했어요. 내가 하면 돼요, 이제. 근데 그만 말해. 넌 아니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나님은 모세의 역할은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모세야, 수고했어. 근데 내 네 마음 잘 알겠는데 네 역할은 여기까지야. 나머지 일은 여호수아가 이룰 거야. 하나님의 뜻은 한 사람이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진정한 자식은 게르솜도 아니고 엘리에셀도 아니고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세의 아들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유업을 이룰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비 세대인 모세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는 내가 내 일평생 저 가나안 땅 하나 보고 왔는데 저기 못 들어가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라고 반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모세의 인생을 실패라 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자신의 위치를 알고 거기까지 가는 것이 모세의 성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수많은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어요.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그가 한 일이라고는 십자가에 죽은 것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야 십자가가 다지만 그 당시 십자가는 저주받은 거였어요. 로마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고,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극악의 사형수가 받는 형벌의 도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었고, 유대 민족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명은 거기까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은 죽어야 했습니다. 같은 동족에게 철저하게 조롱당하고 무시당하고 저주받아 죽어야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아니야, 나는 힘이 있어, 나는 저 땅 내가 정복할 거야 라고 건너가는 순간 모세는 실패하는 거예요. 모세의 역할은 뭡니까? 요단강 앞까지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는 겁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이 바다와 땅의 경계를 그어놨어요. 하늘의 별들과 해들의 경계를 다 위치를 정해 놓았습니다. 아무리 많이 기상이변이 일어나도 파도는 땅으로 넘어오지 않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자신의 위치를 알고 정확하게 가야 할 때와 빠져줘야 할 때를 아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위치를 잘 알고 계십니까? 내가 어디까지 가야 할지, 내가 다 해먹어야 될지, 아니면 이쯤에서 물러나야 할지, 이쯤에서 다음 세대를 키워야 할지, 그 가고 나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려면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모세도, 그 유명한 모세도 원했다고요. 내가 하고 싶어 했어요. 내가. 그런데 이 모세의 이 간구가 동일한 간구인데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 간구가 내 중심적인 고백이었어요. 내가 할래요. 내가 하고 싶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은 확연하게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이 요단 앞까지 올 때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요단강 들어가서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해왔던 전쟁과는 비교가 안 될 전쟁이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에덴 동산이 아닙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분명히 말했거든요. 정복하라고, 짓밟으라고.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짓밟을 대상이 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 최종 목적지가 아닌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짓밟아야 할 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짓밟아야 할 적들은 지금까지 비교해 온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가 그 땅을 밟는 것이 내가 너를 향한 뜻이 아니라 네 자녀인 여호수아가 밟을 것인데 그들이 그 땅에 가서 정복하고 이제 싸울 것인데 전쟁할 것인데 이것을 위해서 이 승리를 위해서 내가 너에게 더 놀라운 뜻을 알려줄게. 너는 그걸 해야 돼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뜻을 안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수아들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세대를 세우라.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고요. 아, 내가 아니구나. 여호수아 세대구나. 내 자녀 세대가 저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해야 할 세대구나. 이 사실을 머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간구가 바뀌게 됩니다. 어디에 그게 써 있냐? 3장 23절에 써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장 23절.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제가 지금까지 서두에 말한 간구는 내가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간구였어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 세대를 세우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난 이후에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이 단어가 바뀌게 됩니다. 그게 어디 써 있냐? 3장 23절에 써 있습니다. 히브리 동사는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능동수동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 동사는 능동수동 플러스, 그러니까 능동 플러스 수동 이 형태가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특한 언어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한다. 그럼 기도하다는 동사를 능동으로 쓰면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그럼 수동은 내가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국어 시간이 아닌데 그런데 능동, 수동 플러스 이 형태는 어떤 형태냐?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요. 근데 실상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단어가 오늘 간구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을 누가 말하고 있습니까? 존경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이 히브리인들의 동사적인 사상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예수가 산다고요. 여러분, 전에는 모세가 능동적으로 기도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기도했다고요. 저 땅 가고 싶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됐어요. 여호수아 세대를 세워라. 그건 안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뀐 겁니까? 내가 똑같이 기도해요. 근데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기도를 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만 내가 기도 안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은 간구라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배운 바로는 선지자적 중보기도라고 하는 거죠.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인도 어려워요 라고 하면은 나는 친밀하지 않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원래 기도인도가 세상은 제일 쉬운 거예요. 친밀하면 알거든요. 뭘 원하는지. 그럼 나는요, 입만 벌리면 돼요. 도구만 되어주면 돼요. 그러면 기도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뭐 하냐? 성령께서 기도하시고 그 유업을 나한테 줍니다. 다 줍니다. 그러니까 눈물밖에는 흘릴 것이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주고 기도도 성령이 하게 하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기도 응답의 열매는 성령이 안 갖고 나한테 준다고요. 그러니까
아무 말이 안 나와요. 감사밖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요. 근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고백했어요. 뒤돌아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다 주의, 내가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 제 묘비명 이거 쓸 거거든요. 죽으면. 화장할 거니까 없겠지만, 그럼 화장터 안에 제 유골함이 있으면 그 유골함 안에 새겨놓을 단어가 이 고린도서 15장 10절이에요. 제 마지막 인생의 말. 제 꿈이 하나 있어요. 우리 아들이 의사가 돼서 제가 숨을 꼴딱딱 넘어갈 때 고맙다 아들아, 내가 나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예수님 많이 사랑해라 라고 이렇게, 그리고 죽으면 우리 아들이 제 눈을 이렇게 감겨주는 거죠. 근데 의사를 안 하겠대요. 공부를 안 좋아해요. 그래서 욕심을 내려놔야 되겠다. 근데 안 내려진다. 왜 공부를 안 할까요? 막내는 자유롭게 크라고. 사랑하니까. 힘든 걸 못 시키겠어요. 네. 소율은 딸이라. 예. 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열심히 한 것 같잖아요. 다 열심히 했잖아요. 지금 여기에 들을 게 뭐 있습니까? 제가 또 예수가 다 끝날 거야, 아마. 혼자 지금 저는 또 기도하고 싶어요. 내려가서 지금도. 또 예수님 얘기하니까 아직도 울컥울컥 하잖아요, 지금. 예? 아유, 주여. 여기 사는 게 나그네 같았다고요, 우리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엘리에셀을 오신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었구나. 난 내가 열심히 한 줄 알았는데, 건강을 내가 밥 맛있게 먹고 내가 운동해서 내가 건강한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음식 갖다 주고 내가 먹는 거 보고 이쁘다 해주고 운동시켜주고, 내가 옷 필요할 때 우리 아들이 이제 옷 필요하지? 라고 옷 갖다 사 입히고, 내가 내 돈 주고 산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거 다 사게끔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종착역이 되면 안 되는데 매 순간순간마다 뭐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고요. 이게 간구하다는 단어입니다. 지금 모세가, 사도 바울이 똑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요. 내가 원하는 거 구했어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모세가 하나님 만났다고요. 그러니까 바뀐다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3장 그 밑에부터 보면은 잘 나와요. 이 간구하다라는 단어가 하난이란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이 히브리어란 하난이란 뜻이 위에 있는 사람이 아래 사람들 향해서 몸을 구부리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로 인도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은 사망의 도시였습니다. 죽음의 도시였다고요. 죄의 나라였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자신의 보혈로 우리를 끄집어내서 어디로 인도하냐? 광야,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로 우리를 인도했다고요. 모세가 죽어서 시체가 없어졌잖아요. 예수님도 죽어서 시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느냐? 예수님을 예표한다고요. 모세의 간구, 모세가 백성들 향해서 몸을 구부리고 있는 이 간구가 누가 사실을 하고 있냐?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머리를 구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누가 알게 됐느냐? 백성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와 감격밖에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고개를 빳빳이 들고 기도하는 것, 말하는 것이 기도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먼저 왕이 내게 머리를 숙이는구나. 그 왕이 머리를 숙인 것과 내가 입맞춤하는 거구나.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저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내게 기쁨이 되는구나. 육적인 모세는 내가 원하는 것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었어요. 그의 인생 전부를 걸었다고요. 내 자식이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했던 이 기도가 사실은 내가 원하는 거였다고요. 내가.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아니었어요.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내가 다 해먹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반면에 영적인 모세의 간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 이 다음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규의 소리를 듣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모세는 이 하나님의 절규를 들었어요. 여호수아 세대를 세우라. 저들을 준비시켜라. 이게 제가 지금 점잖게 말하는데 우레와 같은 소리로 모세에게만 들린 소리 아마 들렸을 거라고요. 모세는 그 소리를 듣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간구하며 서게 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모세가 유업을 차지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지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의 간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지금 이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 소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소리를 듣고 계시고 내고 계십니까? 육의 모세의 소리십니까? 영의 모세의 소리십니까? 하늘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늘의 소리를 이 땅에 풀어놓고 계십니까? 땅의 소리를 들으시고 땅의 소리를 풀어놓고 계십니까? 모세가 구한 게 가나안 땅 들어가는 게 자기로 나온 게 아니었다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땅의 소리였다고요. 저 여러분들 대놓고 돈 주세요, 먹을 거 주세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근데 마음 중심에서부터 내 사명을 알지 못하고 내 위치를 알지 못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가 다 이루어 먹으려고 그런 자세로 하는 것들은요, 다 육의 모세의 소리가 될 수 있어요. 하늘의 소리를 전달할 때는 대가가 지불됩니다. 여러분, 이 간과라는 단어가 아까 제가 하난이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있어요. 근데 이 단어가 어떤 나라랑 똑같냐? 한나라랑 똑같습니다. 한나라는 단어와. 한나가 어떤 사람이었죠?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간구했어요. 아들 달라고. 여러분, 그가 아들 달라고 했던 그 아들이 자신의 육체에 처음에는 육체에 아들이 없기 때문에 괴로웠죠. 나중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한 거였습니다. 그렇게 한나가 하나님의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할 때 누가 그를 핍박합니까? 제사장이 핍박한다고요. 술 취했네. 바울이 일생 동안 예수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가 평탄한 길을 걸어가지 않았습니다. 40의 한한 가만매, 39대는 율법에서 말하고 있는 최대치의 형벌입니다. 그냥 39대 때린 게 아니에요. 율법의 근거에서 때린 거예요. 그걸 5번이나 맞았다고요. 강도를 당하는 건 말할 수 없고요. 그가 죽은 자가처럼 되어가지고 그냥 갖다 버렸습니다.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근데 그 하나님의 뜻,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 예수가 그의 바울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런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의 기도의 삶을 살아갔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습니까? 저주의 상징이고 죽음의 상징인 십자가를 기꺼이 지셨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기도, 선지자적 중보 기도, 소위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뭐가 따르냐?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는요,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떠한 기도입니까?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내가 따라가겠다는 이 영의 모세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대가도 없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그것이 입술로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말하는, 겉으로는 아주 멋있게 포장되어 있는 육의 모세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당연히 육의 모세의 기도는 우리 하나님 응답하지 않죠. 그만하라고. 하나님 이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할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넌 여기까지 하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이것을 안 모세는 대가를 지불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 안 들어간 겁니다. 그게 대가였어요. 상상이 안 되시잖아요. 우리는 일생을 걸었다고요. 자기 전부예요. 그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다음 세대를 향한 전략을 말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3장에 보면 28절이에요.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전에는 이런 거 몰랐어요. 저 땅 정복하는 전략 같은 거 없어요, 모세한테.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자기 대가를 지불하고 가니까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전략을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략이 뭐냐? 그들을 강하게, 담대하게, 강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들을 훈련시켰나? 그들을 전쟁에 이기려면 몸이 좋아야 하잖아요? 잘 먹였나? 그게 강하게 하는 건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히브리어로 보니까 이게 하자크예요. 근데 하자크는 동아줄을 묶는 겁니다. 꽉 묶는 거, 동아줄을. 제가 여기다가 그게 동아줄이죠? 동화줄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동화줄이 그 동화인가? 선생님 오셨길래. 예. 근데 동화줄이 이상한데, 뭔가 이상한데. 그러니까 동아줄이야. 맞아. 꽉 묶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략을 준 거예요, 모세한테. 야, 모세야, 내가 알려줄게. 네 다음 세대가, 네 자녀 세대가 저 땅 정복할 수 있는 전략 알려줄게. 너는 그거 하면 돼. 그게 뭡니까? 다음 세대와 하나님을 꽉 묶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모세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전략이었어요. 그게 다음 세대를 강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음 세대가 여러분들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그 비전을 이어받아서 유업을 취할 겁니다. 예,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럼 그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냐? 답이 나온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을 하나로 꽉 묶어줘야 돼요. 그게 모세의 역할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 머리 나오는 게 아니라고요. 모세가 선지자적 중보기도를 하게 됐을 때에만 전략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양육이 보통 큰 교회 가면 1단계, 2단계, 3단계, 뭐 기초반, 초급반, 포도나무 교회를 들게요. 포도나무 교회를 들면 기초반, 초급반, 기초반, 남의 교회라 모르겠다. 뭐 단계가 있더라고, 이번에 보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거
맨 밑에가 우리들의 위대한 구원이었더라고요. 근데 우리들의 위대한 구원부터 했나요? 단계를? 안 했죠? 십자가 복음 못했어요. 그리고 예배 회복했고 선자 중보기도를 했고 그거를 여목사님이 직접 말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목사님은 그 양육을 할 때 머릿속에서 우리의 위대한 것부터 하고 그 다음에 2권 쓰고 3권 쓰고 이제 십자가 복음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략은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양육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가 관계 안에서 내게 포기가 되고 하나님이 내 거 될 때에 그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전략이 주어진다고요. 그게 양육이라고요. 단순히 이론 가르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보니까 뭐처럼 보이는 거예요? 체계적인 단계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사람들이 이 배경을 못 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올라가면 될 줄 알아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거제도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다음 세대 컨퍼런스 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 하셨어요. 거기는 아동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예요. 부흥해가지고. 근데 아주 기억나는데 할아버지였는데 이 PPT를 너무 사용 잘하는 거예요. 너무 체계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와, 저 엄청나다. 예, 너무 체계적인 거예요. 막. 근데 그분이 강의하다가 딱 중간에 그러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분, 이거 되게 체계적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거 드릴까요? 뭐 그런 식으로 했나? 그래서 사람들이 다 자기들 교회를 방문하는데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그 다음 세대 부흥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설명하면 이 프로그램을 가져간대요. 그걸 그대로 한대요. 근데 안 된대요. 그분이 뭐라 그랬냐? 여러분, 이거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요, 제가 목회를 쭉 해오고 나서 뒤를 돌아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가가지고 이거 말하면 아주 체계적인 사람처럼 보이고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 따라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럼 어떻게 됐냐?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냥 거기에. 새벽 기도 때. 양육은 머리 짜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인본주의 방법으로 아무리 가르쳐도 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관계라고요. 그리고 열매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 책의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그 책 말하면요 똑같이 돼요. 아주 쉬운 예로 제가 1, 2, 3, 4를 낳았잖아요. 부인 못해요. 네. 어제도 결혼식 가니까 그냥 다 알겠대. 4번은 내 아들이라는 걸. 네. 나도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마치 축소시켜 놓은 것처럼. 네. 여러분, 그거예요, 양육은. 내가 그 교재를 이론이 아니라 그 교재가 말한 그 삶을 그대로 살아냈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나라는 이 성령, 이 영이 그대로 카피가 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단순히 이게 어떻게 카피가 될 것인가, 그거를 말로써 이 말씀을 그 교재를 사용하는 도구일 뿐이라고요. 이 과정은. 지금 모세에게 그게 주어진 거예요. 그럼 그 전략이 뭐냐? 4장, 5장, 6장이라고요. 강하게 묶는 전략이 뭐냐? 4장, 5장, 6장이라고요. 그럼 오늘도 뭐 할 거냐? 4장, 5장, 6장 다 할 거냐? 네, 다 할 거예요. 전략이니까. 4장부터 보겠습니다. 벌써 누가 한숨 쉬시는데? 4장부터 보겠습니다. 그 전략이 4장, 5장, 6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략대로 가면 결과가 어디 나오냐? 7장에 나와요. 7장에 7 족속을 몰아냅니다. 여러분, 이거는 마지막 때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마지막 때에 7 교회에게 뭐라 그랬냐? 얘들아 잘 들어. 너희가 성령이
교회 얘기하는 것을 잘 들어야 돼 라고 말했어요. 들으면 이기는 자가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략을 제가 4장, 5장, 6장으로 말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 쉐마입니다. 쉐마가 신명기 6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4장부터 말하고 있어요. 쉐마를. 오늘 4장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쉐마가 나오잖아요. 5장에도 나오고 6장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동일하잖아. 신약교회랑. 신약교회도 뭘 해야 돼요? 성령의 교대라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이 구약을 지금 승리하기 위하여 이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유업을 취하기 위하여 모세라는 메신저를 사용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유업을 차지하기 위하여 누구를 사용하느냐? 교회의 사자들에게 말한다 그랬어요. 메신저가 온다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메신저가 하는 말을 듣고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듣는 겁니다. 애들에게 맨날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좀 씻어. 들어오자마자. 좀 씻어. 그러면은, 하고 책을 계속 봐요. 그럼 제가 질문을 해볼게요. 아미수 집사님, 그게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예, 너무 쉽죠? 하나님 우리에게 말했어요. 근데 행함이 없으면 안 듣는 겁니다. 듣는 거는 듣고 행함까지 가야 듣는 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4장에서 보면은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를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 규례와 법도를 말할 때 뭘 먼저 말하고 있냐면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면 불이 내릴 거야. 여러분, 우상, 당연히 구약에서 우상은 눈에 보이는 뭔가 형상이죠. 근데 오늘날 우상은 눈에 보이는 뭔가는 당연한 거고요. 그 눈에 보이는 뭔가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우상이죠. 오늘날은 많은 경우 내가 우상입니다. 대부분 다 거기서 출발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를 듣는 것, 그게 성경이 말하는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원래 우린 누구의 말을 들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요. 듣고 행하는 거라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불이 내린다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 하나님 말씀 듣지. 다 당연한지 아닌지 한번 제가 말해 볼게요. 여주원 목사님 사모님 둘째 아들인가? 그런 예를 들었어요. 어머나, 문이 자동으로 열려. 누가 들어왔나 봐 지금. 문 닫아주세요. 네. 둘째 아들이 소풍 갔다 왔나? 선생님 발차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날라차기 했다고 그랬나? 그러니까 시시대면서 왔다고. 자, 여러분, 선생님이 날라차기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하면 안 됩니다. 사랑해요, 권사님. 당연히 대답해서 감사해요. 그러면 화를 내야 돼. 아들이 화를 내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정상이죠. 맞았는데 화 안 나고 그러면 이상한 사람이죠. 자, 그럼 여기서 이 사모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한테 가서 사과해라. 왜냐? 이 선생님, 이 엄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권위자의 권위에 순종하라. 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당연하지! 그랬어요. 그대로 말해볼게요. 우리 아들이, 이건 다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다 코치코 하나 깨부르고 싶으면 다 질릴 텐데. 우리 아들이 그 미술 준비물을 준비 안 해갖고 왔어요. 지금 KDS가 RSC라고 1년에 한 번 큰 대회를 합니다. 모든 SOT를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대전에서 모여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여요.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뭐 9월 달부터 말했대요. 근데 우리 아들은 학교에 있는 일을 일체 얘기 안 하거든요. 얘기를 안 해요. 학교에 뭔 일이 있었는지를. 그러니까 몰라요. 준비를 안 해갔어요. 나랑 달라. 나는 준비물 준비 안 해가면 뭐 잠도 안 왔는데 얘는 준비물 준비 안 해가도 해 웃고 댕기고 다음날 시험인데도 공부를 안 해. 나는 잠을 못 잤는데. 그런 애예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혼났겠죠. 혼났을 거예요.
우리 아들은 절 닮은 게 하나 있어요. 눈물이 많아. 어릴 때 많이 또 우고 펑펑 우는 거. 우니까 오해가 상하겠지. 신기 나잖아요. 학교가 뭐고 막. 아들 데리고 나왔어요. 근데 아들이 이제 아들을 달래고 있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자, 제가 입술로는 뭘 계속 말했냐? 십자가를 져야 돼요. 예수님 사랑해야 돼요.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그 입장 돼 보니까 누구 편 드는 거예요? 아들 편 드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 편 드세요? 하나님 말씀 편 드세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억울한 일 당하면 그 권위자 가서 사과하라고 하세요? 아니면 내 자녀 말 듣습니까? 다른 거라니까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내 자녀가 억울하여 눈물 나면 내 눈이 뒤집어지더라고요. 십자가고 뭐가 없어 안 보여. 갑자기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사모님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번뜩 눈 떨어가지고 이 상태로 우리 아들 내가 달래고 우리 아들 말 들어주잖아요. 그럼 얘는 십자가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목사 아들이니까 맨날 예배 드리겠죠. 그거 다 우상숭배인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살면서 안 살면 다 종교 행위예요. 아무 능력 없어요. 삶에서. 그래서 제가 번뜩 앉아가지고 계속 속으로 기도했어요. 기준 들이대면 못 알아먹고 상처받을까봐 어떻게 말해야 되나. 얘가 지금 학교 가서 저걸 사과해야 되는데, 저 씩씩거린 걸 사과해야 되는데 선생님한테. 그 선생님이 화난 건 그 선생님과 하나님의 관계라고요. 우리 몫이 아닌 거예요. 예. 그건 선생님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그 선생님 징계할 거고, 나는 내 아들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우상숭배하면 안 되니까. 계속 속으로 기도하면서 설명하고, 우리 아들을 여기 베데스다가 아니고 베데스다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저기까지 데려가는데 한 20분 넘게 걸린 것 같아요. 아, 이게 구레네 시몬이구나. 십자가를 내가 옆에 집어넣는 게 너무 무거워. 우리 아들이 안 갈라 그러고, 네가 가기로 했잖아. 한 걸음 막 가가지고 같이 울면서 막 가가지고 선생님 앞에 탁 세워놓고 울면서,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거기까지 가기까지 한 2시간 걸렸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제가 그전엔 전혀 몰랐다고요. 내 자식이니까 내 자식이 말이 맞아. 내 자식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안 돼요. 나 몰랐어요. 나 이게 되게 쉬운 줄 알았어요. 십자가의 길이.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말을 매일 듣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말을 따라갑니까? 아니면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그게 정확하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불을 내립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4장 안에서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상숭배하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냐, 4장에 도피성을 만들어놔요. 도피성을. 그럼 도피성을 실수로 사람 죽인 사람이 피하여 가면 살 수 있는 성읍이었어요. 네. 거기 가면 삽니다. 자, 그런데 이 도피성을 보니까 새 성읍을 말하는데, 오늘 4장에 보니까 처음에 벳셀이 나와요. 벳셀이 두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좁은 문, 그리고 하나는 적이란 뜻이 있습니다. 적. 이 좁은 문 알다시피 십자가를 상징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똑같은 단어 쓰고 있더라고요. 7장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하는 문은, 인도하는 문은 크고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도피성에 새 성읍을 세우는데 하나의 이름의 의미가 뭐냐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고 있는 거죠. 예, 정확하게. 예, 적입니다. 이 적은 우리 외부에도 있지만 내부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그게 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고 말씀이 안 들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러한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 누구 어디로 피하라는 거예요? 도피성으로. 십자가로 피하면
살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읍은 라못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높은 곳이란, 높은 곳. 도피성이 높이 있어요. 높이 있어야 모든 사람들이 보니까, 보고 그리로만 도망치면 살 수 있으니까 높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 라못은 길르앗에 있습니다. 이 길르앗은 굉장히 부자 동네였어요. 부자 동네. 그리고 여기서 약재와 향품이 나오는데, 이 약재와 향품은 치료용으로 쓰입니다. 치료용으로.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죄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높은 곳을 바라보고 벌로 막 도망치면 우리가 치료받고 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는 곤란입니다. 제거하다는 뜻입니다. 암덩어리 제거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죄라도, 우리가 어떠한 굶어서 죽을 그 암덩어리라도 도피성만 가면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어디냐? 도피성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학교 세우지 않았고요, 교회 세우지 않았고요, 병원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워야 할 그 성이 뭐냐? 도피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피성이 뭡니까? 다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모세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내가 전략을 줄게 라고 하면서 첫 번째 딱 들으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복음입니다. 다음 세대가 살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부모 세대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해야 돼. 그럼 그들 예수 믿게 돼 있어요. 그게 저 가나안 땅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들으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도, 모든 7개의 교회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두 번째 들어야 될 거는 5장입니다. 거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아주 짧게 그냥 말하겠습니다. 이 십계명은 1세대에게 준 겁니다. 근데 1세대에게 줄 때 십계명이 단순히 법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었어요. 근데 요 고백이 그대로 누구에게도 적용되냐? 2세대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어떻게 대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법으로 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대한민국 형법 몇 점 몇 항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아이고 무서워 라고 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요. 왜냐? 그 법을 어기지 않았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아이고 찔려라고 말하는 거는 누가 찔리는 거예요? 그 법을 어긴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랑 아는 사람은 이 말씀 볼 때마다 뭘 느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말씀 보니까 뭘로 느끼는 거예요? 아이고 찔리네. 말씀 들으니까 뭘로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찔리네. 그만.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으로 들리는 거예요. 재미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으로 들린다고요. 내가 저 유업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을 알려줄게. 모세야, 저들이 내가 저들을 향한 이 사랑을 알게 하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요. 첫 번째 방법이나 두 번째 방법이나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알려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십계명이 우리가 보통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 6계명은 사람에 대한 계명을 나누잖아요. 근데 10계명 그냥 가만히만 보면 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다. 여러분, 부모 공경하라. 부모가 누구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거 예수님 공경하라는 뜻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 마음에 미워하면 살인하는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마음 품으면요, 그 간음하는 거거든요. 간음하지 말라는 거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거 훔쳐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거예요. 네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짓이니까.
탐내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거 마음에 품지 말라는 거예요. 십계명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은 사랑이라고요. 저 여러분들이 말씀 볼 때마다 이 애절한 사랑이 막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백독한다고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검사해가지고 선물 주니까 백독합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다독과 정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다독보다는 정독이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이 읽는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말해도 돼요. 그렇죠? 중고등부애들한테 그렇게 말해버리면 안 읽습니다. 예. 근데요, 정독이 중요해요. 한 글자라도 이 애절한 사랑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 영혼중이 다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많이 읽어서 연말에 상 받으면 어쩔 거예요. 저기 벤치 주는 것도 아니고. 네. 세 번째 광고는 쉐마입니다. 신명기 6장이죠. 너무 유명한 말이라 더 할 거 없죠. 6장 4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여기 오직 유일한 이란 뜻이 에하드잖아요. 잘 알다시피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겁니다. 예. 이 야히드라는 숫자가 있잖아, 히브리어에. 이거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3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첫째, 둘째, 셋째를 말할 때 그거는 그냥 야히드인데, 에하드는 그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1 더하기 1 더하기 1은 1이라는 개념인 거예요. 연합의 개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은 연합하고 싶다는 거예요. 연합은, 성경에서 말하는 연합은 프로포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 말 징하게 안 들어요. 아담의 후손이에요. 간음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찾아가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창녀라고요. 근데 가서 말한다고요. 나는 너랑 결혼하고 싶어, 내 신부야. 여러분, 모세 보고 간구를 하라 그런 거예요. 다음 세장에서. 그가 어떠한 간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소리를 듣게 되기를,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그리하여 그들이 그 사랑으로 충만해서, 여기 사랑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게 되어서 그들이 저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되기를, 그것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전략이었다고요. 너희가 나 예수로 충만하기를.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승리합니다. 그게 신명기 7장이에요. 가나안 7족속을 맞이한다고요. 해족속, 의미만 볼게요. 해족속은 히티, 폭력, 혼란,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기르가스는 진흙탕, 무질서, 혼돈, 아모리는 거짓말인 거죠. 가나안은 낮은 땅, 내가 낮아진 자존심, 그리고 모든 것이 다 낮아지는 거예요. 경제, 모든 것들. 땅 속으로 꺼지는 걸 말하는, 저주를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브리스는 방어벽이 없는 시골. 그러니까 막 이미 열렸어, 우리가 다 공격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히위는 향락, 쾌락, 그것들을 말하고, 여부수는 타작마당, 집 밟는 건데, 여부수가 가장 늦게 정복됐어요. 가장 깊숙한 곳, 가장 소중한 곳을 사단이 우리를 짓밟는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족속들을 몰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해법이 뭐냐? 그게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다른 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유, 그 당연한 말을 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두 부류가 나옵니다. 성경에. 하나는 백성이고요. 하나는 가슴을 치며 우는 여자들 나와요. 누가복음에 보면 그 백성의 정체를 말해요. 구경하였더라. 근데 가슴을 치는 여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면 따른지라. 백성과 가슴을 치는 여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상반된 반응이 나온다고요. 한 족속은 구경하고 한 족속은 따라가는 거예요. 이들이 어떤 족속이었냐? 오병이어를 경험했어요. 무리를 걸어가는 걸 보았어요. 눈먼 자 낫게 하는 걸 보았어요. 죽은 자 일으키는 걸 보았어요. 온갖 치유와 이적과 모든 것 다 경험했어요.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 갈리는 거예요. 백성은 구경만 합니다. 왜냐? 십자가는 그들이 보기에 저주거든요. 십자가는 세상이 보기에 망한 거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이 십자가 앞에, 하나님의 뜻인 그리스도 예수 앞에 구경꾼을 전락합니다. 그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소수의 무리는요, 가슴을 치며 뛰는 여자들은 십자가를 따라갑니다. 똑같은 걸 경험했어요. 기적과 이적과 모든 걸 다 경험했어요. 근데 그들의 관심은 예수예요. 그 여자들이 십자가 앞에 가면 로마가 아이고야 좀 그냥 슬피 우세요 이랬을까요? 안 그래요. 아, 동범 뭐라 그러죠 이거를? 공범이구나. 죽인다고요. 죽는 거 각오하고 가는 거예요. 왜 이 여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가슴을 치며 십자가를 따라갔을까요? 하나님의 뜻인 사랑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진짜 만났으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을게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어제 예수님 때문에 이 가슴을 치시며 통곡하는 눈물 나왔습니까? 아니면 내가 필요한 거 응답되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 이렇게 말했습니까? 여기 우리 여기 성도님이 차가 필요해요. 내가 똑같은 질문을 아들한테 그대로 했어요. 내가 이 차를 줬어요. 내 차 아니에요? 교회 차예요. 그러면 내가 차 원하는 차 주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진짜 저분이 백성인지 가슴을 치며 따라가는 여자인지는 뭘로 아냐면요. 차 줬어요. 차 줬는데 누구 때문에 기뻐한 거예요? 뭐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차 때문에? 아니면 나 때문에? 대답을 안 하죠. 그게 가슴을 치며 하는 여자입니다. 그게 신부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 예수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 그 예수 만나서 가슴을 치며 나 예수밖에 없다고, 나 정말 예수밖에 없다고 그 고백이 여러분의 삶에서 언제 나오셨습니까? 그 뜨거운 눈물이 언제 흘렀습니까? 언제 내 가슴이 그리스도 예수로 뛰셨습니까? 아니면 뭘로 뛰고 계십니까? 나 상처받는데 나 위로해주고 그거를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설탕 복음인 거예요. 아무 능력이 없는. 하나님은 다음 세대에게 지금 뭘 주고 있냐? 그들이 원하는 거는요, 무기를 줘야 되고요. 그들이 원하는 거는요, 강력한 힘을 줘야 돼요. 근데 그들에게 뭘 주는 거예요? 저 땅 정복하려고? 아들 예수 줬다는 거,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 가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신명기 6장 3절 나와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래야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보이세요? 아들 예수 가지면 복 받고 번성한다고요.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 통해서 막 복음이 전해지는 게 복이에요? 복은 하나님이시라면서요. 그럼 우리에게 복은 뭡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게 복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이라고요. 복음 전해지는 건 우리랑 상관없어요. 거기에 기쁨 요소를 가질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라고요.
어떠한 종교 행위로 인하여서 무엇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달라요. 그렇게 예수를 진짜 만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업을 갖게 돼요. 근데 그들에게는 이제 가나안 땅이 그들의 마음에 차지하고 있지 않다고요. 우리가 저 천국에 가면 뭐 하나님 나라를 막 바꿔서 말하는데, 하나님 나라 가면 여러분들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하나님 나라. 황희 일사님, 하나님 나라가 뭐가 있을까요? 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신 거예요? 거기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 예수님 계세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가고 싶으신 거잖아요. 거기 가면은 나 막 주어지고 그래서 가고 싶으신 거예요? 아니에요. 이 몸이 죽어도 내 이 팔이 잘려 나가도 거기 예수만 있으면 난 괜찮은 거예요. 눈 하나 없어서 하나님 나라 가도 만족하게 기쁨을 노래할 거라고요. 네가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안 가는 것보다 한 눈만 없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나 한 눈밖에 없고 한쪽 팔밖에 없고 다리 하나밖에 없어도 그토록 보고 싶었던 예수가 거기 있으면 충분한 겁니다. 그게 내 복입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복입니다. 그게 우리가 오늘 마땅히 경험해야 할 하나님 나라입니다. 오늘 임한 하나님의 나라인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데 어찌 미래에 임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럽니까? 그런 건 거짓말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지 아십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근데 내일이라는 시간을 다시 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를. 그러면요, 이 양반은 건망증이 심해요. 어제 아무리 안 만났어도 오늘 내가 예수님 정말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즉각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경험한 사람이 내일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한 번 받은 구원 영원하다고. 그런 말 써있지 않아요. 오늘 구원을 경험해야 내일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예수 만나야 돼요. 오늘 안 만나면 내일 또 기회가 있어요. 내일 하나님 나라 갈 거는 아니겠죠? 한 번 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로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줄 아세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다고요. 정말 신실하다고.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다시금 다음 세대를 저 유업을 차지하게 하기 위하여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모세 세대에게는 여기까지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께 다시 마음을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듣게 돼요. 그 절규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략 대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음 세대에게 가르쳤을 때, 전했을 때 이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예수를 가지고 그 사랑으로 그 유업을 차지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에덴 동산에 있을 때 끝난 게 아니라 아담에게 짓밟으라고 말한 것처럼 짓밟아야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 승리의 비결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하늘의 절규 소리를 듣게 되고 이 모세의 간구를 올려드리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간구대로 다음 세대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차지하게 되기를,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